오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들에 관한 본문입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빨간불은 여러분 건너가지 말라고 들어놓은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앰뷸런스를 운전하고 있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 앰뷸런스 안에 위급 환자가 타고 있다. 위급한 환자가.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걸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끝없는 논쟁들이 있어져 왔는데, 우리는 당연히 지금 위급 환자가 타고 있다면 건너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 것 같지만 상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심한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어요. 차선을 잘 지킵시다. 그래서 정지선, 맞죠? 정지선. 또 어떤 사람은 물론 잘 지키는 거 좋긴 하지만 정지선 안 지킨다고 딱지 끊거나 벌금 물거나 이 정도는 법이 너무 심하게 적용되는 것 같다. 새벽 4시에 아무도 없는 길에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 사람한테조차 신호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 그래서 그거 갖고 누군가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죠? 칭찬합시다 이런 데다 막 제보하고 이래갖고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꼭 좋은 일인가에 대한 논쟁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막 몰래 카메라 숨겨놓고 새벽에 그 빨간불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거 보고 있다가 잘 지키면 막 냉장고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거는 아닌데 이게 너무 심하게 가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거를 다 융통성을 발휘합시다라고 하면 법이 법대로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 딱 한 가지 주장하셨어요. 딱 한 가지.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명제 하나 딱 가지고 모든 율법을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살리려고 주신 거고, 사랑 없는 율법은 무의미한 거고, 율법을 지키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율법 정신에 어긋난 거고, 이거를 계속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자는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너희들 안에 정말 율법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한 사랑, 형제들 간에 관한 사랑에 관한 게 있으면, 그러면 율법은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요, 율법이 하나님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우선인 거예요, 율법.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의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인데,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 좀 없으면 어때? 율법 잘 지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든 말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니까 안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몸으로 살면서 보여주시고, 그게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는데 내가 율법을 너희한테 준 이유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 앞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막 병자들을 고쳐버립니다. 옛날에는 안식일 날 병자도 못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숨어가지고 몰래카메라 딱 숨겨놓고 보듯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치면 가갖고 신고하려고,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럼 그거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뻔하죠.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너 율법 지켜 안 지켜 이거 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네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고 율법을 막 강요를 해야 소위 먹고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의 밥줄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밥줄 끊기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자기가 메시아면 다야.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죽여보자. 메시아는 안 죽을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면서 쫓아다니는 이 파파라치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 뭐 모든 파파라치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 누군가를 죽이려고 숨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보니까 잘 걸렸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보란 듯이 안식일 날 급한 위급 환자도 아니었어요. 손 마른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고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걸렸다. 잘 걸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고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작당하는 사람들이 확 일어나는 이때에 이 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가 자기들의 밥줄을 끊어놓을 것 같으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한마디로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이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여러분 밤새 기도하면요 평균 몇 시간 정도 기도하는지 아세요? 대략 최하 10시간에서 12~13시간 정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해 지면 바로 들어가서 주무셨잖아요. 그리고 해 뜰 때까지 기도하셨을 거니까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밤새 이 문제로 씨름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율법을 완성하러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갖고 율법에 대하여 사람들한테 율법 정신, 사랑이 없는 율법은 정죄일 뿐이다. 그렇게 죽이려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호시탐탐 하나님 자리를 노리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살리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거를 교만한 자들의 손아귀에 딱 들어가서 율법이 칼이 되어버리니까 장로의 유전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맨날 그렇게 해왔다. 교회가 옛날 그 20~30년 전부터 우리 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해왔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요. 말은 아니라 그런데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요. 왠지 거룩해진 더 느낌이 들고요. 하나님 된 것 같은. 왜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혼이 났습니까? 그들의 거룩함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사랑 없는 율법을 가지고요. 칼이 돼가지고 이 율법이 사람들을 난도질하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걸로 밥벌이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딱 오셔가지고 옳은 소리만 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밥줄은 끊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 10시간이 넘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누셨던 것 같아요. 이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처한 지금 상황이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코로나라는 핑계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심지어 모여서 예배하면 저는 뭐 교회들 어떻게 죽일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작당해서 그냥 전 나라가 언론이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저 교회들 저것들 죽일까? 그렇게 여러분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고조되는 바리새인들의 반감, 세상의 반감, 사탄의 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반감의 역사 속에 그 속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길고 긴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선택하신 게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방법론이죠, 방법론. 세상이 무조건 여러분 공격할 때 우리도 제자들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물론 처음부터 계획하고 하나님이라면 오셨겠지만 성육신 하실 때. 근데 그 수많은 때 중에 딱 이때에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꼭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렇게 먼저 딱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요 이 시기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한창 혼자 하시다가 안식일 문제로 세상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공격받는, 야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는 게 맞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바로 이때에 그때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의 방법을 놓으신 게 제자를 세우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뭐 제자를 우리 교회도 12명씩 뽑아야 된다 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한 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13절 볼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죠. 누가 12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가 1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12명의 사도는 사실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뽑힌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고조되는 세상의 이 반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그 중에서도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걸고 쫓아다녔던 많은 그 제자들 중에서, 무리 중에서 제자, 그 제자들 중에서 어느 본문에는 이게 500명이다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고요. 어디는 누가 보면 다른 데 보면 70명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가 여러 숫자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정도 숫자 안에서 12명을 사도라고 택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반격하신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예수님을 향해 유대 교권자들의 반감과 정의가 치솟고 있을 이때에 그 순간 예수님의 선택은요 나와 같은 12명의 사도를 세워야겠다. 세상을 통한 사탄의 공격이 심해질 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언제 어떻게 세웠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갈 건데 언제 세상의 박해가 심해졌을 때 예수님은 다른 거 하지 않고 동역자들을 어떻게 기도로 세우셨다. 우리 더나은교도 마찬가지겠죠. 2022년도 우리 다시 교회 회복,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때 목사님 모이는 게 맞습니까? 쉽시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새벽마다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하시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웬만하면 이제 대면 예배 드린다고 했죠. 저희는 그래서 영상 예배도 안 드립니다. 혹시라도 꼭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교회 거 드리시라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목사도 없다면서요. 제가 우리 스터디 팀이 7명, 6명이 매주 모이는데 거의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리세요. 뭐. 근데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나가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집에 앉아서 편안하다 그러고 드리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라 믿으시면 돼요. 오늘도 주일 버렸구나. 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 더 나은 교회는 대면 예배 드린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뉴스 보면서 선택하시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막 카톡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언제? 지금이에요. 딱 이때예요. 이때. 어떻게? 기도로.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죄송한데 뒤에 온풍기만 좀 꺼주실래요? 지금. 네. 이따 추우면 또 틀고요. 예수님은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지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보면은 섬김이,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거야말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그 사람도 다 구원받았겠지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선택하여 불러오신 사람들, 이걸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보내심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시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제자들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그 구별된 제자들을 공동체로 이렇게 딱 부르신 거예요. 공동체로 12명. 예수님은요,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 성도 한 사람보다 더 단단한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기의 수제자 한 명만 딱 베드로만 부르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요, 나는 딱 한 놈만 키워, 어렸을 때부터 천재 같은 애들 데려다가, 그 당시에는 암기력이 좋아야겠죠. 한 3-4살 지났는데 그때 이미 구약 성경을 막 외우는 막 이런 천재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근데 꼭 그렇게 한 사람만 데려다가 키우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12명, 그것도 공동체로.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요, 내가 없어도 공동체는 남기 때문입니다. 이기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하영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또 얼마 전에 우리 수천하신 조용기 목사님, 이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걸주얼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따라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공동체가 남아있어요. 그분들이 세우신 교회는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그분들이 세우신 교회는 지금도 제자 훈련으로, 지금도 또 여러 가지 그 선교적 세계관들을 우리한테 강력하게 심어주시면서 액츠 29 이런 운동을 지금도 여러분 펼치면서, 그 목사님들은 이미 다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그죠? 그분들의 정신은 그분들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나는 없어도 교회는 남아요. 내가 없어도 공동체는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정말 우리가
꼭 가르쳐주고 싶은 그 신앙의 정신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교회로 남아야 돼요. 나는 언젠가 하나님 품에 심지어 언제 갈지도 모르고 지금 오늘일지 그게 내일일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갑자기 없어도 여러분 교회는 남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정신, 저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을 배웠고 우리 선배들을 통하여 이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했고 그분들을 보면서 그 여러분들이죠. 사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게 정말 멋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고 배우면서 나는 없어도 공동체는 남는다.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획은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사역을요 제자들을 통하여 완수하셨거든요. 공동체가 남아서 복음과 신앙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남습니다. 공동체는 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세웠나?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를 선택하셨는데 이 12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연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도 12지파에 목숨 걸고 그죠? 그 12지파 이런 거 따라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특별히 이 12지파는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 숫자잖아요. 그죠? 상징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 12명이 이 새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섬길 거다, 다스릴 거다. 너희들이 그때까지 내 제자로서, 내 사도로서 준비하는 거야.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연상시키고요. 이 12사도를 세우시는 거는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으셨던 그 사역,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복한다는 거는 무너졌다라는 건데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정신이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야.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의 발을 닦은 것처럼 너희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들이 먼저 되라.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 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장치로, 어떻게 보면 그 방법으로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신 거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혼자 못하니까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혼자 하셔도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뭔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을 때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이후에 남은 제자들이 이곳에서 어떤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가, 새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근데 여러분 특이한 거는요 예수님의 12사도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 찾기야 하겠죠. 다 남자 아닙니까? 이런 건 찾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좀 큰 교회인데 당신이 그분이 직접 하신 얘기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뽑을 때 웬만하면 스카이에서 뽑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 초임자는 거의 안 뽑고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온 한 분이라도 섬기고 나서 자기 교회로 온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 어느 교회에서든지 적어도 5년 이상은 경험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5년을 못 버티는 사람은 자기는 안 뽑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5년 버틸 수 있는 성실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스카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성실함. 어쨌든 뭐 그런 공통점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진짜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어부, 어떤 사람은 뭐 세리, 뭐 어떤 사람은 뭐 정치인. 특기도 다양합니다. 특기도.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그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재미있는 글 써놓은 걸 올려놨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잘 잡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세고.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얼마나 잘 셌는지 그 당시에 마태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무사가 있었잖아요. 세무사보다 돈관리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길 정도로. 또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12 제자에 대해서, 이 12 사도에 대해서 이 사도들의 정치적 성향,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겠죠. 어떤 사람을 이번에 뽑아야 되나? 여러분 관심사가 많잖아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당 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한테 지금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요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이 정치적 성향과 개인적인 인성까지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 베드로가 뭐예요? 이 페트라, 즉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예수님이 좀 믿음직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진짜 반석이구나. 그리고 동생인 안드레는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런 인물로 많이 그려집니다.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말 때문에 예수님한테 엄청 혼났던 사람. 그래서 아마 이 둘은 말을 정말 잘했을 거다. 형제인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말 잘한 야고보는요 첫 번째 순교자, 그리고 또 말 잘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교자. 그것도 참 특이하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말 때문에 첫 번째 순교당하고요, 요한은 예수님이 끝까지 살려주셨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제일 늦게 돌아가시는 빌레 바돌롬에. 특별히 여러분 특이한 사람이 이 15절에 마태, 이 사람은요 여러분 친로마적인 사람입니다. 친로마적인 사람. 그래서 아무리 뭐 예수님의 사도로 뽑혔다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생각까지 100%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예수님 당시에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죠. 모든 세리가 다 손가락질 받는데 그 세리들 중에도 상당수는요 왜 우리가 친로마 정책을 펴야 되는지, 본인들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때때로 아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우리나라가 명맥이 유지되지, 이러다가 씨가 마른다, 우리 로마하고 친하게 잘 지내보자. 우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친일파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는 그분들의 진심까지도 뭐 캐오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알 수는 없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친일파들 중에 자기는 또 너무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 누가 알았냐 독립할지. 그렇게 정말 일본이 그렇게 금방 망할 줄 누가 알았냐. 나는 진짜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해서 그런 거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 그럴 텐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뭐 그 생각까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마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마태에 대한 기록이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세리는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 요건에 들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친일파 같은 사람이거든요. 나라 팔아먹는. 그리고 자기 민족들한테 세금을 걷어갖고 로마에 잘 보여야 되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진보적인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나라 팔아먹은. 도마 하면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얘기하셨잖아요. 야, 봐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복되다. 나중에는 보지 않아도 좀 믿어라. 알파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셀럿이라고 하는 시몬인데,
이거를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죠? 열심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심당. 헬라어로요, 여러분, 찰로테스, 열정적인, 열심 있는, 또 열심당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성경에 여러분 이 열심당으로 번역된 셀로딘이라는 뜻은요,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 속한 사람들이 꽤 많았겠죠. 이 사람들은요, 극도의 선민사상, 그 다음에 유대 민족주의자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무기를 갖고 무장을 해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40년 광야 시대 때 그때 우상숭배하다가 우상숭배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처단을 못하니까 그 당시에 아론의 손자 이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자기의 민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끔찍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처리하지 못하는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다 벌벌벌 떨고, 그래도 식구 아닙니까? 막 정에 매여서 그러고 있을 때,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경배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나라는 마음도 들지만, 어쨌든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죄악된 모습에 빠져가고 있을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다 죽여버리죠. 또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인 그 선지자 엘리야, 우리는 이 정신을 본받는다 그래갖고 만들어진 게 이 셀롯 땅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뭐 이슬람 정치 하는 사람들처럼 신전 정치를 하는데, 신정 정치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게 다 저항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무장 독립 투쟁꾼들이었어요. 이들의 열심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 오신 주후 AD 74년에 5월달, 74년 5월에 사해 인근 요새 마사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보시는 분들은 가보실 텐데, 마사다 그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옆에 토성이 로마인들이 쌓았던 토성도 같이 남아 있고, 거 올라가 보면 지금도 되게 보존이 어느 정도 잘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 마사다 성벽에서 최후의 항전을 로마를 대항하여 벌이다가 약 1000명 가까이, 960명 정도가 거기서 내가 로마의 그 노예가 되느니 그냥 자살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집단 자살을 합니다. 끝까지 로마에 무릎 꿇지 않고. 이거 가지고 신학적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살아야지 네 생명이 하나님의 건데, 그리고 다음을 도모를 해야지. 왜 자살하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왜 이방 민족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냐? 하나님의 민족이 자살하는 게 맞다. 지금도 여러분 그 두 신학적 논쟁들이 아직도 있어요. 마태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왜 죽냐? 왜 죽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순교는 할지언정 자살은 하지 말아야지. 살로딘 시몬은 반대였겠죠. 그게 무슨 소리냐?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으면 안 되지. 다 같이 죽자. 다 자살하고. 하여튼 여러분, 시몬의 정반대의 인물이 세리 마태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셀러 시몬과 레위는요, 레위 마태복음 저자 마태 그 사람이에요. 극과 극.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야도 이런 여야가 없어요. 여당 야당, 극도의 여당과 야당.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임명하신 12사도 속에 예수님을 배발한 가룟 유다도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러니까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죽일, 그리고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큰 인물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일부러 찝어서 선택하셨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자니까 그냥 제 목회에 좀 엑셀레타를 밟아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임직자들,
우리 재직원들을 뽑는 것이 상식인데, 예수님은요, 지금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공격 앞에 사도들을 뽑는데, 여러 사람을 완전히 극과 극의 정반대의 사람들을.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가룟 유다를 뽑으면서는 아마 배교자가 생겨날 수 있음까지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것이다. 교회에도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 알곡을 괴롭히는 가라지들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누가 뽑힌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나 보면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뽑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목사님,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 망칩니다. 교회 부흥에 방해가 됩니다. 저해가 됩니다. 그런 사람도 뽑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여당 아닙니까? 야당 아닙니까? 어디 아닙니까? 그래 뽑았다는 거예요. 뽑았다. 그럼 오늘 말씀 앞에 반론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절대 우리 안에 이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됨을 깨트리지는 말아라.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소견과 자기 의견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이 당을 뽑아야 되고 이 사람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것까지 강요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 제자들 안에 다툼과 싸움이 많았는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각자의 생각이 너무 달라갖고 다 엄청나게 싸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배제합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다 세상의 기준으로 더 좋은 직업, 덜 좋은 직업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 그죠? 심지어 명확히 그 모습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까지도 다 셀러신들도 세리도 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 될 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10시간, 12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저는 계속 그 대화하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나 팔 텐데 제자로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그런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셀러신 시몬하고 세리하고 마태하고 붙여놓으면 이게 됩니까, 교회가 이게? 우리는 한쪽으로 갑시다. 열심당원이면 열심당원, 아니면 아니고. 어부하고 세리하고 이게 됩니까? 직업이 이거 안 맞아요, 주님. 돈 계산은 가룟 유다가 빠른데 내가 돈을 가룟 유다한테 맡기면 세무사인 마태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돈꾀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요? 돌아가면서 맡길까요? 예수님이 저는 10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계속. 저만 그렇게 하나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혼자서 1년 동안에 모든 교회의 심을 위해서는 다 돌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의 가장 큰 차이, 저는 아직도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같이 부르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누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건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말고요, 교회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도, 나는 사라져도 교회와 공동체는 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 사명의 성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한 어떠한 공동체도 불완전합니다. 시몬이 볼 때는 마태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마태가 볼 때는 시몬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둘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균형이 유지되는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한 항상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나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다른 영성, 나와 다른 성향의 교회 성도들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아량, 여러분 그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부터 한국교회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으로 누구든 우리 교회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거는 다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방법론적인 것들 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면 어떻고 500명이면 어때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이 시대 앞에 그런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줄 수 있는 더 나은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